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소란했던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해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사 겸손과 자기 부인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휘감은 세상의 논리와 앞다투어 이루고자 했던 모든 욕망의 목표를 내려놓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탓하지 않으시고 허물로 가득하지만 감싸주시며 우리를 지독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느끼며 감사하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아프고 시린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회복하며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고 온전히 일어서는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이끌려 감사와 은혜의 예배로 여호와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영광 받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대하여 서며 이 시간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 숙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 순간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의 연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악한 영이 유혹하는 멸망의 구덩이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나갔으며 또한 죄인의 길에서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악인의 길이라 규정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겸손과 낮아짐의 삶은 번패스럽고 구차하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보다 여전히 내 주머니를 채우는 이전 투구의 삶에 몰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분량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었기에 사랑하며 섬기는 삶에 눈길을 주지 못했고 사랑과 섬김보다는 질투와 분쟁과 다툼으로 삶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영혼은 피폐해졌고 복음과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힘과 논리를 따라 물질의 능력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뜻 안에서 지극되게 사랑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여호와 온편이 그의 보좌에 비추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목에다 세계를 주시니 땅이 보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여기를 성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그의 나를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을 돋보사사 아멘의 손에서 던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 코끝의 호흡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생명을 위해 만물의 조화로움을 완성해 가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봄을 기다리는 만물이 조금씩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숨죽이며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느끼며 한결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함을 느낍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한 소망이 늘 우리의 바람과 일상이지만 묵은 것을 무조건 버리며 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그 묵은 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를 귀 기울이며 단지 소실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한 밑거름으로 삼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숙함으로 오늘 내게 있는 부족함을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해 이웃을 향해 채워나가는 성실함으로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도록 더욱 애쓰며 우리 자신을 더욱 살피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찾고 새롭게 자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강력한 요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염병의 위협이 속히 제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방역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과 소시민들이 속히 이 위협 속에서 회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들에 나면 대선의 정국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서글프게 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이념들, 또 진영 논리들, 그리고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생각들이 모두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너무나도 원시적인 이 정치판이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생업의 현장을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 선이 이끄시는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병마를 이기기 위해 지금도 영과 육이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 지쳐서 처져 있는 그 어깨 위에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 크신 능력 있는 큰 팔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그 팔로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이 두드러지기보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이곳에 교회되게 하심을 다시 기억하며 이 땅을 향한 사명에 하나님 귀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의 선한 도구가 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내에 연일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집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하나님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가장들이 하나님 생명을 잃음으로 남은 가족들이 큰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런 문화들이 모두 정착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선진화된 자국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국제사회 위협에 하나님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미얀마의 사태가 속히 해결되도록 하나님 그 사악한 군부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 원리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물리쳐 주셔서 그 땅 국민들이 이 억압 속에서 종교적 탄압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흐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님께서 강권적인 힘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이 시간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여 이 순간에 가득히 넘치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근데 그 바벨론을 또한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의 다리오 왕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 메대의 다리오 왕은 즉시 유다의 포로였던 다니엘을 그 새로운 나라의 총리직에 임명을 합니다. 메대의 고관들은 사실상 노예의 신분인 다니엘이 자신들의 상관이 되고 심지어 그에게 시시콜콜 보고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집니다. 그들은 이후 국정 운영보다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일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에 하나님을 향해 꿇어앉아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뭔가 일을 도모하죠. 그것은 왕을 신격화해서 오로지 왕에게만 경배하도록 왕을 부추겨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령이 선포된 후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법안입니다. 거기에 만일에 있을 왕이 다니엘에게 어떤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여지까지 막고자 이 법령은 어떤 경우에든 고칠 수 없다라는 왕의 직임까지 찍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에 걸리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로 사자굴 신세가 됩니다. 결국 그들이 쳐놓은 덫에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총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정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은 소위 빼박으로 걸리고 맙니다. 다니엘 6장 1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총리인데 수식어가 좀 그렇죠. 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리오 왕은 자신이 총애하는 신뢰하는 이 다니엘의 위법 사실이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의 입장은 다르죠. 그들이 목적한 바가 있으므로 그리고 왕이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는까지 예측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졸라 도장까지 찍어 못 박은 금령을 들이밀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자, 하루 동안 왕은 심각하게 다니엘을 구명하고자 고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자, 이게 참 최고 통치자의 비애죠. 통치에 영이 서지 않으면 다른 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왕은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런데 왕은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뒤에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다리오는 둘 다 성이 다시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다리오는 다니엘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거죠. 결국 왕의 명은 수행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말씀은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 일이 부당한 것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다리오 왕은 궁에 돌아가서는 자책하면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왕은 뜬 눈으로 지셔온 그 밤의 고뇌에 따른 결정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왕이 직접 사자굴로 내려갔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죠. 다니엘이 밤새 사자에게 먹혀서 형체가 남아있는지 아니 살아는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무작정 사자굴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 질러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왕이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았으리라고 확신에 찬 모습이죠. 그리고 그는 당연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총리면 이 왕의 종이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다리오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 정말 감동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것은 사실 다니엘의 그런 믿음보다 더 중요한 다리오 왕의 태도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전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을 중용하게 된 경위가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굴 사건의 바로 앞장의 기록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자가 흥청망청 주지육류에 빠져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와중에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릅니다. 연회를 벌였고 그 연회에서 주흥이 오르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게 했습니다. 다니엘 5장에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자, 그렇게 이 참 상상도 못할 일을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한참 흥분이 되어지는 무렵 갑자기 기분이 싸해지더니 무겁지만 찢어지는 듯한 배경음악과 함께 북소리가 둥둥둥둥둥 울리는가 하더니 그들이 술잔치를 벌이는 그 자리에 사람의 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생전 본 적이 없는 글씨를 하얀 석회백에다가 써내려갑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때까지면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놀란 왕이 그 바빌론의 네로라 하는 술사 학자들을 불러다가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하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읽지도 못하니 해석도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 때 책사로 임명받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급히 소환되었고 다니엘 와보니까 한글로 쓰여 있잖아요. 자기 나라 말로 쓰여 있는 거죠. 읽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뭔 말이냐? 달아보니까 왕이 함량 부족이라는데요. 말뜻은 알겠습니다. 당사자인 벨사살은 기분이 나빴겠죠. 그렇지만 이 글을 해석한 사람에게 이런 포상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의 서열 3위가 되는 겁니다. 자, 자기 위에 붙인 왕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다음, 그러니까 자기 다음 통치자를 삼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니엘이 풀어준 그 말은 그 즉시 시행이 됩니다. 함량 미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벨사살 왕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마 그 잔치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이 누구에서 망했다고 그랬습니까? 메대의 다리오 왕, 아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원해 준 그 왕입니다. 바벨론은 견고하디 견고한 성읍을 가졌습니다. 고대의 바빌론 공중정원이라는 고대 불가사의가 전해지기도 하죠. 이 성 주변에 깊은 해자가 둘러쳐 있고 딱히 대군을 동원해서 수성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벨사살이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술판을 벌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너 지금 함량 미달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가 그 사실을 듣고도 겁에 질리지 않고 다니엘에게 벼슬을 내리는 정황을 보더라도 그는 자신의 성읍 이 바벨론 성의 견고함을 지나치게 신뢰한 듯 합니다. 행간으로 추정해 보건대 이 5장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진 그 사건에 이어 바로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위직에 등용한 것을 보면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환락을 즐기던 그 자리에서 죽임당할 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만났다라고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겠죠. 아마 다리오 왕은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의 전후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중심에 비범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요즘 아이들 말로 포스가 남다른 아우라가 남다른
다니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석회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썼다는 그 글씨, 그 사실을 비교해 볼 때 다리오는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한 결과구나. 절대자의 존재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6장,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리오 왕이 보여준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 즉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밤새 하늘 못 자고 내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 다리오 왕의 행보는 더욱 그 사실을 확신케 합니다. 다니엘 6장 이 사건 이후의 기록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쳐넣었다가 사자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다니엘을 먹지 않은 그 사건 말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을 볼게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대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악한 꾀를 도모했던 무리가 다리오 왕의 무시무시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이어서 증거하는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대대적으로 뭔가 왕이 선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은 자신의 권위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 통치를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거기에 대해 이 말씀 속에 다리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죠.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자, 여러분, 우리가 세세히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대략은 좀 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사후에 일부 극히 한두 명의 왕을 제외하고 과연 이 다리오 왕처럼 하나님에 대해 이 같은 인식을 가졌던 왕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다리오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불을 숭배하는, 이제 어려운 말로 대화교,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신앙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것을 섬기던 이방의 왕입니다. 그의 이런 선포와 고백을 듣고 보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 사는 예언자 다니엘과
그를 통해 전에 듣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다리오와 그의 전통을 이어간 이방 바사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이르기까지 말씀은 그 시대가 형통하였노라고 증언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포로가 된 그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락이 그지없던 그 시대의 이방의 왕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유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말씀은 그 시대의 이 특별한 상황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메말라 버린 듯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아예 지상으로 그것도 그들 한가운데에 그 실체를 던져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지식을 알도록 그들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엄밀히 말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계시되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도 배척받던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난리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유월절을 보내신 이후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조차도 그들은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문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도 끝이 안 났습니다. 부활하신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기회를 그들은 근본부터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 이어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역사는 정말로 이스라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 터전은 모든 먼지처럼 흩어졌노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행하셨습니다. 실제로 망했습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들의 제사장 주의를 뺏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에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부모 없는 자식들을 이방에 짓밟혀서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뇨?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수천 킬로 밖으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모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림으로 인해서 당하게 된 그런 고난이요 환난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120년이 훌쩍 지나는 동안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의 선교 열매는 찬란한 금자탑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찬란한 기록 앞에서 우리는 함께 빛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순위는 한국이 단연 탑 오브 탑입니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빨랐고 또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고 또 충만해졌다는 외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찬란한 금자탑에 함께 빛나지 못한 이유처럼 이 화려하고 거대한 외형 속의 결핍의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모임의 제한을 받게 되자 교회가 압박을 받는 형편이 되었죠. 그때 온통 이 땅의 교회는 벌집 수순에 온 듯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세상을 향해 양식도 없고 대책도 선하지 못한 것을 막수단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였기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제가 목사지만 조금 아주 그렇게 경건하지는 못합니다만 저는 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갑자기 뭔 얘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지금 저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그 신학대학의 은사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저보다 수십 년 앞서 목회를 시작한 선배 목사님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모든 경우는 예외 없이 신앙의 연륜만 앞서 있을 뿐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적 소양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저보다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배우고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활발해지면서 단기성 해외 선교 여행이 교회마다 우후죽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름이나 겨울 방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장년층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그 여파로 이곳저곳 다양한 나라의 선교사들도 파송되었고 또 그것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서 아무튼 다양한 해외 선교 열풍이 교회에 무섭게 불었습니다. 제가 목회 일선에 뛰어들 때는 그런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그때 어지간한 규모의 교회는 모두 해외 선교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거친 대개의 교회에서 한결같이 겪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되었건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나간 장년층은 오로지 자신이 처음 선교 방문을 했던 그곳에 목을 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경험을 한 그 사실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대안으로 제시하는 선교지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갔다 온 그곳이 가장 선교를 잘하는 곳이고 그곳이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경향은 단지 이런 선교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활동이나 기타 모든 프로그램, 심지어 봉사하는 것까지도 항상 그런 것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항상 사역의 걸림돌이 됩니다. 합리적인 설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정에 치우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예외 없이 어떤 존재입니까? 결핍이 필연적이고 모든 것에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핍과 한계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학문적 겸손뿐만 아니라 신앙적 겸비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자꾸 이게 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키우는 강아지는 저의 목회 경력이라 대단한 재능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강아지의 관심은 자기가 얼마나 잘 놀아주느냐, 먹을 것을 누가 더 자주 잘 주느냐, 누가 더 자기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자주 용변을 보게 해주고 놀아주느냐, 뭐 이런 것들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참 잘해주고 있다가 나가려고 그러면 확 고개를 들어서 가버리죠. 그런 의미에서 강아지는요, 예수님보다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만났던 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달리 지금은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사실상 목말라 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범하고 있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소견과 혹은 자신의 욕심이라는 테두리 안에 자꾸만 가두려고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해서 내 생각, 내가 아는 지식, 나의 소견 혹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적합한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내가 지식을 쌓아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갈급해서 궁극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시점에서 만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진솔하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아를 발견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과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이 모든 과정은 단지 단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에서만 하나님을 알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신의 욕망 따라 채운 그 지식이 쌓여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만과 독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늘 겉돌기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를 얻어야만 혹은 이루어야만 만족하는 근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만 살고자 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너무나 협소하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미련하게도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만 바라보는 그것만 기대하는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았던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길들인 과거의 신앙 습관과 종교 수행에서 만족하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욕망에 이끌리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히 겸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에 의해 이끌리는 그 이끄심에 따라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더욱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 자신을 뛰어넘는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통해 이전의 나의 모습은 버리고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구별된 신앙의 삶을 통해 더욱 거룩함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항상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경륜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모든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무섭고
관중한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헌물로 담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의뢰하는 그 의뢰 위에 하나님 그 기대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를 감당하며 주일을 준비합니다. 반주로 수고하며 또 하나님 재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이 드리는 이 삶의 예배도 헌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주님께서 큰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심령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잡는 그 소망이 어느 때보다도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더욱더 뜨거운 힘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실 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쫓아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생의 모든 걸음을 마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허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더욱더 새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단 코로나의 사태일 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우들이 이 믿음 속에서 든든하게 바로 서가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허물어진 교회의 위치를 다시 찾고 우리가 적지만 이 작은 힘을 통하여 세상에 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항암 잘 마치고 건강히 내려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떠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마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내가 알고 내가 고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넓고 더 크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닫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위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